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음이 양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이어서 송송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큰 능력과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전도와 봉사와 교회 부흥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신광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합심 단결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언제나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생들 생명의 빛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과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백신을 받고 온 인류가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어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로의 제116회 정교인회가 내일부터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전주 홍산교회당에서 정기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노회 종대로서는 저하고 이성훈 목사, 박대규 장로님, 송성무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5분이 노회 총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3박 4일을 하던 건데 1박 2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일거리가 좀 많고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택 장로 교육은 매주일 오후 2시에 비전센터 로뎀나무실에서 꾸준히 아마 6월까지 7월에 장로고시가 있으니까 6월까지 계속 매주마다 함께 피택 장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오실 죄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예배드며 우리의 심령 주의 가시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 시험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오직 주님만 올곧게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하는 시간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바쳐서 헌물하는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옵고 바치는 자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컨대 저희들의 삶이 주님 영원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며 나누며 충성한 이웃에게 또한 잘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km, 약 한 30리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바로 그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은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축하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좀 유별난 면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2주일간을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서 함께 잔치를 즐기곤 하였습니다. 그런 잔치집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거려야 좋습니다. 잔치집이라고 해놓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거 참 삭막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결혼식장을 다녀왔지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야 이게 뭐 결혼이 결혼 같으지 그냥 몇 명 앉아놓고 결혼하다 보면은 뭐 옛날의 스타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금 웅성웅성 거려야 결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여서 신랑 신부 축하하고 음식을 즐깁니다. 특별히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음식 하다 보면 음식이 정말 맛있어.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흥이 한창 오를 즈음에 이 혼인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잔치집에서 사람 실컷 초대해 놓고 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마침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나사렛에서 30리길을 걸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의 능력이라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건 극히 간단한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신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건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바로 그 사실부터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어떻게 가나라는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에 임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원인 첫째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프닝이 일어난 때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제대로 믿고 있었던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교회 할 때 어떤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동정녀의 탄생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뭐 그럴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신화다, 뭐 전설이다, 별 얘기가 다 나왔답니다. 그때 이제 구봉소, 그 당시에는 장로가 아니었죠. 그 성도가 그랬답니다. 지 남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믿어줘야지 뭔 소리요, 그러더랍니다. 지 남편이 그 처녀가 성경으로 처녀가 애를 낳은 것이 분명하다고 혼다는데 그 딴 사람이 가타부타 얘기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마리아는 분명히 압니다. 자신의 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주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혼인 잔치집에 임하였던 이유 둘째는 그것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항아리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서는 돌로 만들어진 물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치집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뭐 항아리 물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줘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연회장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음식을 시식하거나 포도주를 시음하는 주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준다? 연회장에게 호통당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인들이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싸구려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도 깜짝 놀랄 정도의 고급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결국 자기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우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문제만 골라가면서 가는, 그 사람 가는 곳만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여러분, 부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가는 자리에 놀라운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어려움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풀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혼인잔치집에 임하였던 이유 셋째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셨을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발견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헬라어로 귀라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조금 어설픕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귀나이라는 호칭은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단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일반인보다 더 급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나 책임지러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다면 이런 영생 구원에 상응할 만한 표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잔치집을 위해 포도주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사양하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흥을 북돋우기 위하여 첫 번째 표적을 베푼다는 것은 그 내용이나 장소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수용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지요.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한 것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하나님의 권위의 존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또한 자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잉태되었고 자신의 품에 안고 자기의 젖을 빨리며 키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어머니 행세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렸을 뿐이지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에게 주님께 순종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님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요, 그것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앞세운다면 그런 믿음은 자기 도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도취의 경우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발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을 배척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이요. 많은 곳을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주로 모든 이방인들 쪽에 복음 선교를 할 때 제일 1차적으로 갔던 것이 회당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대부분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배척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바울의 그 말씀,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에 뱀꼬리란 뜻이죠.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일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저 용두삼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흥이 한참 불어익는 순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집이니 얼마나 오래 준비했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것저것 음식도 골고루 다 준비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멋지게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그 잔치가 용두삼위로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렇게 그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용두삼위로 파장될 뻔했던 잔치가 오히려 신랑에 대한 칭송으로 멋진 피나레를 장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 내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사도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용두삼위 같은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의 12 사도에 포함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자기가 섬겼던 그 스승을 돈 주고 팔아버린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사람, 결국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게 되지요. 얼마나 용두삼위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았던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거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멋진 마무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다 했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되게 하십시다. 단 한 사람의 인생도 용두삼위가 되거나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오면 뭐고 20년 오고 30년 오고 40년 오면 뭐요? 그만큼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만큼 성장되어야만 그것이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용두삼위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초심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많이 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저 그냥 물로 시작했다 물로 끝나는 인생 말고 포도주로 변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론도 묻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게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긴더라고. 참으로 용두사미 같은 인생 말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공부하는 자들, 직장 다니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